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 성경 공부, 주일 낮 성경 공부 모임에 아버지께서 직접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 변화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한 영 한 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가 개요를 갖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한 장 유인물 나눠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건 뭐냐면 사무엘님이 고별을 해요. 이제 고별 마지막 백성들하고 헤어지는 고별을 하는데 왜 고별할까요? 고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만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만둬요?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구했는데 이 왕이 딱 섰으니까 사사이신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어. 정치적으로 밀려났어. 그 패거리들한테 밀려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하는 그런 예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 딱 써봤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있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장남이. 예, 장남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성령 충만했고 사울님은 좀 강팍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했고 요거에 대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 대신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또 하나 세우는데 그 유명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번 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워낙 여기에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나 아니면은 뭐 어디 성경에 대한 그런 모든 거 봤었을 때 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에 대한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예. 순종에 대한 얘기. 우리가 제사를 막 드려요. 제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갖다 매주 와서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오늘도 보면 사랑해야 됩니다. 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얘기는 무시한 채 예배만 열심히 참가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인데 오늘 하셨던 그런 목사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대로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지만 될 수 있는. 그 오늘도 목사님 그러시죠. 맨 처음에.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되게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나도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행동이 사울처럼 안 나와버리게 되면 이 말 나온 게 의미가 없게 되고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처음부터 간략하게 쭉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은혜가 되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그런 부분 혹시 없으셨나요? 한번 말씀하실 분 혹시? 예. 이영건 선생님 저번부터 계속 연타석 홈런 치시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주시죠. 예, 14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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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보게 되면 괄호 4번이 있죠. 그게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서 어느 정도로 많은지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 쫄았어. 블레셋 군대가 딱 모였는데 이 군대의 이 허당함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쫄아갖고 어떻게 돼요? 사울이 모은 3,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구멍 같은 데 가서 숨고 그 중에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그냥 망명을 해버렸고
나머지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울이 그렇게 딱 사람들 데리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들과 나에게 손을 붙이신다고 한다면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에 은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아, 요나단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워낙 블레셋 숫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일을 벌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미디안군 13만 5천 명.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자, 이게 우리 이제 사무엘님이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고별을 하는 이 고별 말씀을 하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아. 왜냐하면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고 우린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좀 필요하다. 왕. 그래서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좀 필요한데 그런 왕을 좀 우리에게 달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애굽 민족들에게 했던 10가지 재앙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 모든 첫째 아들을 다 애굽에 있는 첫째 아들 다 죽이지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안 죽이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떠는 바람에 이 사람들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갖다 정복할 때 그분들이 이제 40년 광야 동안을 돌면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여정이 있었었는데 물 한 모금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거나 숫자가 60만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끝 시작할 때 6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남자 장정의 숫자가 줄질 않았어요. 1000명의 단위까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60만이라고 하는 그 대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잘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죽고 또 한 세대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 되는 그 한 세대의 그 숫자가 줄질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있잖아요. 거기 가서 40년 동안 내가 애 낳고 살면서 견딜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제가 봐도 이분들이 애굽을 나와서 3일 동안 걸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3일이면 많이 참았지. 3일 동안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많이 참은 거예요, 이분들. 그나마 이게 홍해를 넘어가는 그 기적을 봤으니까 3일 참았지. 안 그랬으면 그 다음날 난리 났지, 이렇게.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냥 사막에다가 바위에다가 어딜 가도 그거밖에 없는데. 그 불평 안 하겠냐고요. 차라리 왜 날 이런 곳에 날 갖다가 끌어왔냐 이거예요. 날 원래 애굽에 있던데 내가 종살이해도 좋으니까 물도 마실 수 있고 고기도 좀 먹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나 그런 곳에 좀 내버려 두지 왜 날 이곳에까지 데리고 나오냐고 하나님한테까지 덤벼요 안 덤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 40년 광야 지지고 볶고 해도 결국은 60만 인원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살았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부족한 음식으로도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갖고 그 사람들이 다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면서까지. 어쨌거나 사람이 살아왔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사사시대까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잘할 수 있는 왜 왕을 세워달라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도 일자리를 잃었어. 그 전에 사사였다가 사사의 자리가 잃었어. 열받죠? 자기 할 일도 없어졌는데 이제 막 나가는 거야 이제 우리 사무엘님들. 기분 나빠 이제. 자, 우리 출애굽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에 모든 민족들 다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우리 구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때 왜 시스라의 그 하솔 왕 야빈이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탱크 900대를 밀고 내려왔었을 때 어디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갖고 탱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싹 죽였잖아요. 그냥 장군까지 다 죽였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그리고 미스바 대성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미스바 대성회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도하는 그 와중에 블레셋 군들이 와갖고 이렇게 딱 했었을 때 미스바 대성회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모든 그 일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그냥 모든 이적과 우레와 천둥과 비와 폭우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냥.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걸 구했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무엘님의 고별사가 뭐냐면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물러나지만 나 죄 있어서 물러나는 거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소를 취한 적도 없고 나귀를 뺏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증인이야 아니야? 나 뺏었어 안 뺏었어? 안 뺏었대요. 그럼 그거 증인이야. 하나님도 증인이고 여기에 세우진 왕도 증인이고 나는 당신들한테 뭐 뺏은 물건들 하나도 없다. 무죄를 입증했어요. 그리고 당부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잘 순종해야 된다. 어차피 너희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왕을 잘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희를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그런 말씀을 사무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갖다가 구한 게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해갖고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밀을 추수할 때 밀 추수가 4월 말에서 6월 말 정도에 있는 그 밀 추수인데요. 밀 추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대표적인 건기, 그러니까 비가 아예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런 시기예요. 밀을 추수할 때가. 그 시기인데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다 내려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정말 건기 때 진짜 비가 오면 안 되고 우레가 치면 안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확 쫀 거예요. 무서웠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진짜 노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을 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 고백을 해요. 백성들이.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님이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라고 최후의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님이 이제 사사로 이제 있다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사울 왕이 이끌게 됐으니까 자기가 중간에 나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게 되면 사울 왕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혼선이 생겨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가운데서 힘을 빼겠다. 완전히 물러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전격적으로 세워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전격적으로 세워줘서 이제 나가도록 하자라고 이제 마지막 고별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님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괄호 3, 위에 보면 3번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된다. 자, 이 얘기는 누가 하셨던 얘기죠? 모세님께서 백성을 이끄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님께서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께서 이제 그 사사를 갖다 이제 정식적으로 그만두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는 쯤에 이제 당신이 이제 절대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인데 이 백성들이 모세님이나 여호수아님이나 이 사무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답이네요. 듣긴 듣되 행동으로 안 나와요.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듣는데 마음에는 결단도 하고 할 마음도 있고 막 진짜 잘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페이지에 괄호 5번에 보면 제가 큰 글씨로 썼어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사울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가 오직 너와 너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무조건 굴복하고 따라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얘기했던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 몸까지 따라줘야 온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끝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었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예요? 어떨 때 이게 가능해요? 어떨 때 불가능해요?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의 어머님이 누구예요? 한나. 한나의 대표적인 게 뭐죠? 기도. 내가 하나님과 뜨거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는 끝까지가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없어. 내 뜻대로. 여기 사울 왕처럼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 바와 그런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게을리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지 않는 그 게으름의 죄를 짓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지막 사사님이고 선지자님이세요. 자, 우리 사울님이 맨 처음에 왕으로 부임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신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너무 겸손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정말 작은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할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600명밖에 없었는데 점차 새를 불려서 그래도 좀 컸는데 베냐민 지파가 너무 작은 지파였다가 워낙 세다 보니까 작은 지파가 됐는데 그 작은 지파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집안이라고 정말 겸손하게 얘기했던 사울도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심이 나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반대되는 게 내 마음을 자극해서 난 결국 더 큰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을 때도 제발 이게 사울님이 한 그거가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은데 나 이거 진짜 안 버림 받을 수 있을까? 정도로 제가 많이 두려웠어요. 사실은. 정말 이거 읽을 때마다 사울님처럼 정말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네.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구나 네. 이렇게 보면서 배우지만 또 실제는 또 못할 때가 많아서 많죠. 아무나 할 수 네.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결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해. 우리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요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거를 요렇게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핑계.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누구 핑계 변명 되지도 않아요. 사울왕은 뭐라고 변명해요? 내가 백성이 무서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했대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 백성이 까불어. 그냥 단칼에 죽는 건데 왜 백성 핑계를 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대기 바쁜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 제가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져요.
블레셋이라고 하면 어디쯤에 있어요?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그 땅, 이 지중해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서쪽 편에 블레셋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 옆에 셰펠라라고 하는 그 과일 잘 나는 그런 평지가 있고,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 있죠. 그리스의 해변가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다곤신이 뭐냐면,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 그게 이제 다곤신이잖아요. 만든 신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지경이 넓어지고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블레셋이잖아요. 이스라엘 누구랑 싸워? 그러면 블레셋. 그러면 거의 맞아요. 성경 기자할 때. 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우리 사울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갖다가 자기가 남은 사람 다 돌려보내고 딱 3,000명만 남겨요. 그리고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이 갖고 1,000명은 자기 아들한테 줘. 요나단한테. 그리고 그렇게 군대를 갖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블레셋에 있는 그 수비대를 갖다가 살짝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열받았어. 그때 당시 뭐냐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레셋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 갖고 있는 군대의 초소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기 책 읽으면 알겠지만 뭐가 없죠, 이스라엘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대장장이가 없어요. 대장장이. 책 읽어보시면 알겠죠. 대장장이가 없어요. 철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를 못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괭이, 삽, 낫, 도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기로 써서 싸우는 거지. 철제 무기, 칼, 창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누구만 갖고 있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저보다 다 농기구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동학혁명도 아닌데 농기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농기구.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게 한번 까짝하려고 덤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작살내려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모이는데 얼마가 모이냐면 4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돼요? 간단히 표현했네. 해변에 모래같이 많댔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서요? 자, 이렇게 보면요. 근데 말이 좀 안 돼요. 뭐냐면 병거가 뭐예요? 병거가 뭐죠? 전차 비슷한 거예요. 말이 끄는 전차 비슷한 거거든요. 왜? 저 보셨어요? 그 영화 배너에 딱 그 병거가 있어갖고 말 두 필이 끌어갖고 마부 한 명이 쫙 몰고 이제 쭉 가잖아요. 근데 여기 말이 안 되는 게 좀 뭐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근데 마병이 6천이야. 그러면 마병 하나에 병거를 5개를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3만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3만과 4만의 차이가 굉장히 아주 글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옮겨지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지 않았겠냐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약간 말이 안 돼요. 아니, 말을 끄는 사람은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끌어야 될 병거가 3만 되면 한 사람이 5대를 어떻게 끌고 다녀? 하나도 끌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네 고작 이제 3,000명이고 군사들은 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숨을 만한 곳에 다 숨고 이제 강 건너서 완전히 그냥 저쪽으로 도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안 남은 그런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저지르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가 또 있죠.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 보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이스라엘 군사는 은밀한 곳에 숨고 요단 건너편 갓이나 루벤 지파 땅 있죠. 길르앗 지역 그쪽으로 아예 도망을 갔고 사울과 있는 군사도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아주 그냥 거의 와해 직전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봐야 돼요? 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랬더니 너무 급해. 지금 빨리 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사무엘님이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뭔가 블레셋 군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무엘님이 7일째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갖고 있는 군사들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는 군사도 몇백 명이 되지도 않아요. 다 또 뿔뿔이 터지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 군사들은 이제 도망가려고 그래. 블레셋 군대는 점점점 이게 딱 그 진을 좁혀오고 있고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도 지금 내가 봤을 땐 이해가 가. 그리 급하니 어떻게 돼? 사무엘님 온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나라도 일단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고 빨리 갖고 와서 내가 그냥 막 하는 게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님이 도착을 하신 거 보면 사무엘님께서는 시간에 늦지는 않았어. 단지 초조했던 사울이 그냥 끝까지 못 기다리고 급한 나머지 군사들은 도망가지 적군을 막 점점 조여오고 있지 사무엘님을 오지도 않고 있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서 자기가 그런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사무엘님이 선포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새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막 흔들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길 원하시냐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길. 그 상황과 그 다음 상황과 그 다음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위급하고 아주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나도 하나님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내모은 거잖아요. 이때 사울이 해야 될 거는 지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사무엘님이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담임 목사님 오기 전에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한 거야. 돼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꼭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궁지를 몰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으니 천부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 사울 왕도 그러길 바랬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게 열정이 강하고 혈기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새 지도자를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거의 폐위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폐위 잘 반 단계. 그렇게 가셨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줘요. 여기 14장 이게 보면 묶여서 나오거든요. 7페이지. 요나단이 블레셋 초소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는데 누가 공격을 하냐면 단 2명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울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얘기하면 보내주지 않을까봐 얘기도 안 했어. 백성들한테는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두 사람만 몰래 병기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무기를 갖고 뛰고 같이 옆에서 있는 그런 한마디로 하면 부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관. 그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가서 요나단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와 내가 딱 걸렸을 때 저 사람들이 야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니라 너희들 내 쪽으로 올라와 봐.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신 거다. 라고 해서 막 두 사람이 뛰어 올라가는 거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고작 2명 중에 무기를 든 사람은 1명밖에 없어. 2명 다 든 것도 아니야. 1명만 무기를 들었는데 그 두 사람이 막 쫓아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자,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였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 부대 그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괄호 7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면서 병기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는데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와 반일 경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다. 이거 여기 반일 경지단이 또 뭐야? 제 밑에 써놨어요. 또 어려우실까 봐. 한 쌍에서 한 결의의 소죠. 한 결의의 소가 반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분량의 넓이를 따르는 건데 2분의 1 에이커. 그러니까 2평방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2km, 1km 정도 되는 의 넓이 정도 되는 그 넓이가 반일 경지단. 그 넓이 내에 있는 20명을 요나단과 그 부관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대요. 떨림. 떨림이 뭐예요? 무서움, 두려움이죠.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 블레셋 부대와 블레셋에서 노략질했던 그런 군인들도 떨기 시작을 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땅도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진영에 공포가 한순간에 몰아닥친 거예요. 공포가. 딱 두 사람이 올라가서 저 적진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반일 경지단 안에 있는 곳에 20명을 확 죽였더니 이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땅도 진동하고 갑작스럽게. 그게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떨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용감하게 올라가서 20명을 단숨에 죽여버렸을 때 거기에 큰 떨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유는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막 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9페이지에다 보시겠어요? 괄호 1번. 2의 괄호 1번 보세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그 많은 군대에 단 2명이 올라가서 해집기 시작을 하는데 지네들끼리 난리가 났어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9페이지 3번에 보면 뭐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치고 크게 혼란스럽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무섭고 떨어갖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이 그냥. 눈을 가리셨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친척인데 죽이겠어요? 눈을 가리시고 공포와 떨림과 진동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순식간에 블레셋 군대가 다 정신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사울님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야 빨리 에봇을 갖고 와. 법궤를 갖고 오고 에봇을 갖고 와. 그래서 빨리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올바른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하고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이 너무 휘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물어보는 것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물어보고 가면 안 돼요, 좀? 그 5분이 걸려, 10분이 걸려. 잠깐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시계가 없어. 아, 시계가 없어 그렇구나. 제 거 이걸 제가 좀 그 시대로 갈 수 있으면 좀 잠깐 빌려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성령 충만 요나단 대 강팍해진 사울님. 이 두 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 요나단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을 블레셋 군대에 그냥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 온 블레셋 군대가 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무섭고 떨림으로 그냥 다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고 떨다 못해 어떻게 돼?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막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눈을 가려져 버리면 앞이 적군인지 아닌지를 몰라. 공포야. 앞에 누가 있는데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 그랬을 때 오는 그 공포감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찌르고 보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의 떨림과 공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우리 여기에도 임한다고 한다면 그 공포와 무서움은 이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블레셋 군사들도. 얼마나 그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뭐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이 그냥 단숨에 올라가서 자기가 뭐 자기 부사관 갖고 블레셋 군대가 야 하고 칼싸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나단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동과 떨림과 무서움이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휘잡아 놓으시고 지네들끼리 싸웠고 자기네들끼리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피를 묻혀요, 안 묻혀요? 안 묻히죠. 가만 내버려 되는데 거기 사울님이 가서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죽이게 돼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죠? 제가 아까 힌트 드렸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딱 300용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창이 있어, 칼이 있어, 방패가 있어.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인데 항아리 속에 횃불 들어있는 항아리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를 들고 300명이 가는데 13만 5천 대군데 군데 다 가갖고 나팔을 불어제끼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막 휘저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눈이 가렸대요. 눈이 가려갖고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눈이 가리면 공포심이 생겨요. 현리건사 눈 딱 가리면 공포심 생겨 안 생겨? 공포스러워? 대답 잘하네. 정답이야 이게. 내가 물어볼 때 이게 꼭 정답만 얘기해줘. 공포스러워요 진짜. 어두울 거 아니에요. 어둡고 떨리고 진동이고 막 땅까지 흔들리는데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데 와서 막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때에는 두려운 거야. 막 무조건 휘둘르고 보는 거예요. 6.25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총은 잘 못 쏘고 무섭고 떨리니까 그냥 고기는 쳐박고 아무 데나 갈기니까 10만 발 중에 한 명 죽었대. 10만 발 중에 한 명. 엄청나요. 이게. 많은 총알이 많이 소비가 됐는데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단님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사울님이 또 한 가지 일을 또 벌리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일을 벌려요. 또 뭐라고 하죠? 너희들 절대로 여기 있는 이 군대를 내가 다 죽이기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 그래? 뭘 먹어야 싸우지? 아니 자기가 뭔가 결단한 것 같아요. 그 자기 스스로의 의야 그게. 하나님의 받은 응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금식하고 먹지 마라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체력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탈진이 돼갖고 도망을 가는데 쫓아가지 못하는 거야. 쫓아가야지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전일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면 가서 가기만 하면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전이가 상실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 전이 상실된 사람들을 쫓아갈 힘이 없어. 쫓아갈 힘이 없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사울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못 들었어. 요나단은 여기 와서 설치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가 뭘 얘기했는지 못 들었네. 그래서 어떻게 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 길에 블레셋 군대들이 막 지나가다가 벌집 건드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꿀이 많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도 이 이스라엘 군대는 못 먹는 거야. 왜냐면 사울이 맹세를 했거든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빗나간 왕이라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빗나간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해드려도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빗나가는 우리 왕, 이제 거의 반쯤 폐위가 되신 우리 사울 왕께서도 한 맹세는, 하나님한테 한 맹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감히 군대가 손을 못 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철딱선이 없는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요나단, 죄송합니다. 우리 요나단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데, 요나단께서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이렇게 꿀 찍어 한번 먹었더니 눈이 확 빨개졌어.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제 말씀 읽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바깥을 좀 먹어요, 이렇게. 눈이 확 빨개져. 내가 그래서 요나단 이분 마음 이해해요. 보니까. 꿀 딱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확 빨개졌다. 거기 있는 그 군사들이 아버지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 우리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걸 먹었었으면 저기 가서 적 군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었는데 못 가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불완전한 승리가 돼버린 거죠. 끝까지 쫓아가서 다 섬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후환이 없지. 상당히 많은 군사가 도망을 갔는데 쫓아갈 힘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을 보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래요. 근데 거기다 또 맹세를 갖다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맹세를 하네. 그 맹세가 또 뭐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죽이릴까라고 이제 한번 하려고 딱 하는데 제사장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아히야라는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님의 증손자예요. 엘리 제사장님 계열이 계속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다윗 왕 시절에 좀 바뀝니다. 그게. 엘르아살 계열. 비나스가 홈리와 비나스의 비나스가 아니라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 그쪽 엘르아살 계열 쪽으로 이제 또 바뀌어요.
아직까지는 엘리 제사장 그쪽인데,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이. 그 아론의 대제사장님의 아들이 4명 있다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다말은 고핫 자손들의 관리하는 그 제사장으로만 남았거든요. 그랬다가 이다말 계열로도 제사장이 옮겨가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다가 이다말 계열에서 쭉 내려왔는데 그게 마지막 때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님도 그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론의 자손들이죠. 자,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쫙 추격을 했는데 추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딱 했더니 안 됐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그랬더니 사울이 생각하기에 응답을 안 주신 걸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죄를 졌는데 이게 뭔 일이지? 야, 안 되겠다. 다 모여. 그래갖고 딱 주사위를 던져보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혀요. 또 나하고 요나단 쓰고 백성, 나와 요나단 대 백성, 이게 딱 나눴어. 근데 백성이 안 되고 나하고 요나단이 됐는데 둘 중에서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을 놓고 또 제비 뽑기를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어. 어떻게 돼요? 이거 한 사람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갖고 이렇게 공적을 세운 요나단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백성들이 심하게 들어서고 일어서다 보니까 사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또 어떤 맹세를 했냐면 내가 너 요나단을 죽이겠다. 내가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그 모든 벌을 다 받겠다라고 또 맹세를 해요, 또. 그래서 그 맹세가, 헛된 맹세가 여러 번 해갖고 지금 사울님은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맹세하지 마, 그냥. 그 뭐, 사울님 보니까 맹세하다 끝나, 일이 결국. 자, 이렇게 일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님의 이 무모한 맹세들, 금식해라 하는 맹세와 또 죽을 위기에 처한 요나단까지 위기로 모는 그 헛된 맹세가 또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블레셋 군사들을 갖다가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게 돼서 불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말씀 전하냐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울의 가게도 아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비엘의 아들이 기스가 있고 넬이 있어요. 넬 밑에 아브넬이라고 있는데 아브넬은 나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부인이 있는데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여기서 낳은 아들이 자식이 5명이에요.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 아시죠? 이 아들 3명, 그다음에 메랍과 미갈. 미갈은 우리 다윗님의 부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이 가계도가 여기 말로써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여기 이걸 좀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사울이 이제 나옵니다. 사울님이 드디어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을 시키겠다. 나중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다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예,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아말렉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군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밑에 그 신광야서부터 쭉 위로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가운데 이 아말렉 군대가 밑에 있다가 끝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막 노략질해갖고 다 죽이는 바람에 이 아말렉하고 전투가 벌어져서 왜 그 모세님이 딱 쏘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딱 받치고 그게 아말렉 전투잖아요. 이게. 네.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아말렉을 갖다가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진멸을 시켜라. 그리고 나서 4세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이 사울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왕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끝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거를 물리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좀 볼게요.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괄호 1번 보면요. 제가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 다 불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그 다음에 혹시나 안 죽일지 몰라서 더 언급한 게 누구예요? 젖 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이거예요. 그럼 뭐 누굴 어떻게 되는 거야? 싹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 사람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우양과 약대와 나귀는 뭐예요? 동물의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동물, 모든 사람,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싹 헤렘처럼 그냥 싹 없애버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울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울님이 어떻게 했어? 15페이지 괄호 3번 한번 볼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그 왕이에요. 예. 아각은 어떤 거냐면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그래요. 바로의 왕을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누굴 남겨놨어요? 왕을 남겨놨어요. 왕을 왜 남겨놨을까요? 왕 갖고 퍼레이드를 벌리면 어떻게 돼요? 왕 잡아서 딱 해놓고 그 왕을 퍼레이드를 갖다 하는 거야.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아말렉을 이렇게 했다. 이 왕을 내가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논다. 놀이객감으로 이제 쓰는 거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강한 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그러려고 왕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예배를 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한 거지. 막말로 무슨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백성이 또 왜 나와? 지가 한 거지.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백성이 누가 뭘 감히 사울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그냥 단칼에 죽으려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5번 한번 볼게요.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길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하잖아요. 변명, 이유, 핑계. 우리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던 얘기죠? 제가 순종이 제사, 제가 제일 많이 예,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이것도 많이 들었어 우리가. 예, 순종이 제사보다 많다. 예, 듣는 기가 우양의 기름보다 더 좋다. 예, 듣는 기는 좀 말씀 안 하셨는데 무조건 순종을 많이 말씀하셔갖고 이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유나 핑계, 변명 이런 모든 것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 변명, 핑계가 없이 죄를 나에게서 찾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딱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여기 좀 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사실 목사님 요게 요렇게 해서 못했어요 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 많이 듣던 얘기가 이유와 핑계, 변명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못한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그걸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해요 또. 사울처럼 당당하게. 다 핑계대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고 응답도 이렇게 주셨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못한 게 이유가 많아. 아, 이거 이래서 못했습니다. 꼭 요번에 이 돈에 대한 11조 꼭 제가 하겠습니다. 선포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갑자기 아주 급한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가서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돈을 11조를 이만큼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 아닐 것 같죠?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맹세하지 마. 맹세. 절대 하지 마세요. 맹세. 그냥 딱 주실 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내가 하면 했지 절대 맹세하지 마시고 헛된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는 말을 알아내는 게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군병의 가장 큰 덕목은 뭐다? 뭐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입이 무거운 거예요. 입이 무거운 거. 입 무거운 거를 가장 높게 쳐요. 그냥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제가 잘 못해서 많이 제가 대표를 많이 혼났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혼나는 거라고 제가 많이 예표를 제가 드렸어요. 그 전에. 자, 그랬더니 사무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술이 뭐예요? 올바르지 못하고 아주 요사스럽고 이거를 사술이라고 그래요. 사술의 죄와 같대요. 거역하는 게. 그리고 완고한 건 뭐예요? 딱 강해갖고 막 고집 세고 막 이래갖고 이게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한 가지만 좀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를 하죠? 범죄하였다고 얘기는 해요. 이 정도 나오니까 이제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17페이지 2번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져요. 겉옷자락을 얼마큼 세게 붙였는지 굉장히 찢어져 버렸어,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다. 당신에게서 이스라엘을 띄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울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대단치 않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나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 정신 못 차리죠. 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사무엘님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라고 사울님이 얘기할 정도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며 온전한 회개가 되겠냐 이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울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입 맞추고 당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슬퍼하냐고 할 정도로 사울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 슬픔이 사무엘한테 너무 사무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냥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기름을 또 부으시게 되죠? 네, 다윗왕에게 이제 기름 부는 되죠. 자, 이새의 아들들 만나러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했더니 사무엘이 또 그러세요. 내가 잘못해서 걸리면 사울한테 걸리면 죽을지도 몰라고 겁나서 못 가겠습니다. 사무엘님도 약간 좀 이렇게 두려운 게 좀 있으시네 보니까 원래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방법을 또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줘요? 그냥 제사 드린 척하고 가서 거기에 이새의 아들들을 다 오게 해라. 그랬고 그때 한 사람씩 딱 보고 봐서 내가 누군지 딱 콕 집어주면 그 사람 기름 부으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방법까지 잘 해주셨어요. 무섭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척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떴다. 그러니까 사무엘님은 어떻게 돼요? 잘못한 거 달리면서 막 엄청나게 혼내시면서 막 이런 분이니까 갑자기 베들레헴에 떴다는 얘기는 베들레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놀래갖고 웬일이시냐고. 놀래갖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죠. 둘째 암미나답. 셋째가 삼마인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쭉 다 보여주는데 7명의 아들을 보여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7명의 아들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아들도 사실은 이새가 불러와야 되는데 마지막 아들은 그냥 어디 갔는지 많이 한 개 내버려 두고 그냥 완전 왕따시킨 듯한 느낌이야. 그냥 원래 불렀으면 다 불러야지 다윗왕은 또 왜 빼요? 그러니까 워낙 아니다 싶으니까 다윗왕은 얘는 봐도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중요한 일 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일 빼버린 건데 그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야 같이 식사하겠다. 그래서 불러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왕을 찝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왕이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은과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신하가 추천을 해서 우리 다윗왕님이 수금을 잘 타는데 수금을 잘 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그 능력들이 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쓰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까지 얘기를 했죠 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서부터는 사람의 모든 모습과 모양과 그 하는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딱 보더라도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보면서 아, 다윗은 정말 수금을 잘 타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는데 참 성령도 충만하고 저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다들 생각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추천이 돼서 결국 궁중 악사가 돼서 사울왕 옆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 병기든 소년처럼 병기도 들고 그 다음에 수금도 타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왕도 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아직 다윗왕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요나단과 우리 사울님에 대한 그 비교예요. 요나단님, 사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아주 휘잡아 놓게 되는 하나님의 떨림과 무서움과 또 초자연적인 그런 떨림이 그 블레셋 군대에 함께 했던 이 요나단님과 또 너무나도 강팍해서 헛된 맹세에다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모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하고 얼른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못 받았을 때는 또 다른 분들이 또 받아주세요. 또. 꿈으로라도 우리 교회는 우린 저거 많잖아요. 은사가 어떤 분이 꿈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각종 하나님의 모든 신기한 것들이 요일에 함께 계셔서 그런 것들이 다 크로스 체킹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떻다 서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있는 이 공동체가 저는 참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요나단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 요일이 되었으면 좀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